자,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상고해 나가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직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바로 예수님의 직임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그리고 왕, 그리고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서는 신분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는 말씀인데, 바로 예수님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다. 그리고 그 아들의 신분으로서 낮아지셨다. 낮아지는 신분과 또 높아지셨다. 그래서 비하의 신분을 통해서 낮아지셔서 뭐예요? 어디까지 낮아지시느냐 하면 무덤까지 낮아지신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승계의 신분, 높아지는 신분이죠. 예수님은 바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런 신분을 통해서 바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사역을 통해서 증거해 주죠. 그래서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는데, 아들로서 사역,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구속주의 사역을 완성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다. 그렇게 해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아들께서 이러한 일들을 해 주셨다 하는 걸 누가가 증거해 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본성에 의한 증거입니다. 본성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는데,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 그 다음에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그래서 아버지께로 오신 예수는 바로 신성을 가지신 분이고, 또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모든 사역을 다 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는 예수, 인성을 가지셨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신성과 인성을 통해서 바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섭리를 베풀어 주신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직임으로, 마가복음은 신분으로, 누가복음은 사역으로, 요한복음은 본성으로 바로 예수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통제해 주시고 또 참 진리를 깨닫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에는 이 공관복음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사자복음이다, 독수리복음이다, 그 다음에 송아지복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전부 그건 엉터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 그저 인간의 이성으로 그냥 생각해서 번뜩 생각해서 그저 새 중에 그 강한 게 누구예요? 독수리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독수리같이 강하고, 땅에 있는 사자, 짐승에게는 사자가 강하죠. 사자 같은 분이시고,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나가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일관성이 없고, 오늘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직임을 가지고 오셨고, 또 어떠한 신분으로 오셨는가? 그 신분이 어떤가? 사역을 통해서, 본성을 통해서. 이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결국은 중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각자 보는 관점이 다 다른 거예요. 마가가 본 관점이고, 마가가 본 관점이고, 마태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설명하는 그 방향하고, 마가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설명하는 방향하고, 또 누가하고 요한이 보는 방향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색을 가지고 바로 우리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깨달으면 나를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가 누군가를 모르고 살면 안 되잖아요. 그저 참 이렇게 해야 사업에 성공하고 건강하고 복 받습니다. 이거 가르쳐 주면 계속 그것만 가르쳐 주면 뭐예요?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 깨닫지 못한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예수를 바로 깨달아서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구원받는 이러한 영적인 방향하고는 전혀 다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바로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통해서 예수가 어떠한 분이시다, 예수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무엇하러 오셨는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거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아주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정확하게 다 짚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명확한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진짜 애석한 일이 아니냐. 그러니 오늘 우리 이 교회가 정말 이 귀한 진리를 바로 설명하고 바로 깨닫게 하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듣는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들음에서 듣는다는 것은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듣는다는 거, 이 내용을 알면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니까 이 말씀 듣는 것이 참 귀한 복이다. 그래서 누구한테 정말 이 땅에서 그 문보화를 많이 소유하는 그보다도 이 진리가 더 예수를 바로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하다. 이 땅에서 그 문보화를 갖는 건 육신을 편안하게 하지만, 그러나 육신은 뭐예요? 세월에 가면 병들고 늙고 쇠하고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진리의 말씀, 그래서 예수를 바로 영접하고 예수를 의지하고 우리가 그 생명의 길, 정말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줄다름치는 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영원히 구원받는 거다. 이게 영원히.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면에서 이 사복음서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나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구속주다. 이걸 깨닫고 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쭉 로마서부터 칭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투쟁하게, 승리하게 만드시는 이 말씀이 계속 서신서로 이어지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는 뭐예요? 승리하는 장면이 주어진다 이게. 그래서 신약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시는데 그 내용이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체계가 딱 서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구원받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알고, 그리고 어떻게 진리로 양육받고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는가, 이것을 쫙 신약 성경에서 모두 가르쳐 준다 이게. 이 복음을 우리가 늘 서로 상고하고 깨닫는다, 이 복음을 듣는다 하는 것이 굉장히 복받는 사람이다, 복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더욱더 말씀을 듣는 일에, 깨닫는 일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누가복음 본서의 위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구약은 여호와의 언약이라고 그랬죠. 신약은 그리스도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내용인데, 그 성취 가운데 제1편에서는 예수를 통한 성취입니다. 2편은 바로 성령을 통한 성취죠. 그래서 1편에서 예수를 통한 성취 가운데 사역으로 성취 증거,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이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내용인가?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로서 그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주시고 구속주의 사역을 완성해 주신다. 이 내용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다섯 번째로 본서의 내용 개요를 살펴보면 누가복음은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서론적으로 살펴보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1장서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 아들의 증거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럼 아들이다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증거가 분명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인정하고 그 예수를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사느냐 죽느냐 하는 얘기는 바로 어디에 따르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느냐 못 믿느냐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고 못 받는 것이 드러나는 거다 이게. 그래서 이미 심판은 이 땅에 주어진 거예요. 말씀을 듣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는 자는 구원받는 거고 믿지 못하는 자는 지옥에 가는 거다. 오늘 이 심각한 국면에 우리가 다 접어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이 땅에서 육신으로도 뭐예요? 오래 살기를 바라죠. 장수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늘 건강을 챙기고 막 좋은 음식 먹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뭔가 오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냐. 육신도 오래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 영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이다. 그 영생을 주는 이가 누군가? 예수로 인해서 주어진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는 것 이 자체가 뭐예요? 내가 구원받고 못 받는 거에 갈림길에 놓이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게끔 인도해 주심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너무나도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너무나도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야 예수 믿는 거 너무 고달프다 이러고 살면 이거 완전히 방향이 잘못되는 거다. 이게. 자 하나님의 아들임의 증거를 누가가 해주는데 바로 어떻게 해주는가? 사도 누가는 예수님의 잉태, 예수님이 잉태하는 것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이 드러나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해요? 요셉이 남편이지만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잉태하게 되어진다. 자, 또 잉태뿐만 아니라 출생도 예수님이 출생하는데 어디서 출생해요?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출생하죠. 그것까지도 그 출생하는 장면까지도 뭐예요? 그 순간까지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 버린다. 또한 성장, 자라날 때도 예수님은 지혜와 총명으로 자라나죠. 그 모든 성장, 또 사역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예요?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을 고치고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낸다. 이게. 그래서 도저히 정말 이런 예수님의 잉태, 출생, 성장, 사역 이런 모든 사건을 볼 때에 확인한 게 사실이 역사 사실이 분명하잖아요. 그 분명한 사실을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때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아직도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저들도 뭐예요? 목수의 아들이다. 그 유대인 모두가 목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 이게. 자,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믿었다 그러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왕이다 그러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왜 왕이다 하는 거를 믿을 수 있는데 목수의 아들이 어떻게 왕이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그 가당치도 않은 얘기가 아니냐. 이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어떤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지금들은 어때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면 뭔가 하나님께서 막 보여주시고 밤에 꿈에 나타나고 뭔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가 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믿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역사 사실을 통해서 잉태 사건을 통해서 출생 사건을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증거해 주는 게 역사상 분명히 드러나는 현실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가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는 걸 도저히
그 아니다 하는 게 그게 그렇게 못 믿는 것이 더 힘든 거다 이거예요. 못 믿는 게. 근데 못 믿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주의 신분으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에서 21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다. 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바리새인 제자들 그 외 많은 백성들에게 천국을 가르치시며 교훈해 주심으로 자신이 구속주가 되심을 증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 준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 천국을 전파하는 거 보니까 아,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이 또 드러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됐죠. 그러니까 언약의 씨로 오신,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고, 우리 언약의 백성이니까 그 증거된 나라를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도 증거하고 또 그 나라가 임할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사모하면서 살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힘든 거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사모. 교회 생활은 뭔가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이다. 그런데 교회에 모이면 교회를 어떻게 세우느냐 이러면서 혈안이 돼서 살아간다 이게.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교회. 그저 누울 곳이 있으면 족한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장소와, 그리고 누가 정치 세력이 와서 못 모이게 여기서 왜 하느냐, 목사 끌어내고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러면 족한 줄 알면 돼요. 그저 우리가 정말 물질적으로 어려우니까 그저 감당할 만큼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시는구나 이러고 감사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막 커지는가 이거 물론 소원하지 말라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소원해야 되지만 더 크게 소원할 거는 근본적으로 소원할 거, 이 땅에서 주의 교회가 왕성해지는 거 이거 소원해야 되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거는 뭐예요? 이 땅에서 주의 교회가 커지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커지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소원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다음에 22장서부터 24장까지 마지막까지 보면 구속주의 사역의 완성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원하면서 그 나라를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심으로 부활하셔서 구속주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사실을 증거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영광 받으실 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뭐가 됐어요? 제물이 돼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가 하나 주는 것도 이거 전부 다 인색해서 난리인데, 우리 한번 교회 세워봅시다 그러면 죽어도 연보한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다 바치셨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어떻게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왕성해지며 구원받을 백성들이 모여지는 이 일에 우리가 협력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 속에는 뭐예요? 천국을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참여할 그 날을 사모하면서, 죽음도 질병도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서 이렇게 곤욕스럽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주셔서 거기서 질병도 죽음도 이별도 없는 그곳에서 정말 영적으로 영원한 풍성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를
제물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버리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주여 아버지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애통하게 부르짖던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뭐 버릴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막 차고 넘치고 흔들어서 넘치게 달라고 이렇게만 하고 살아가지 않느냐.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버려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은 어떻게 버렸어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다 주를 위해서 버렸다. 내가 예수를 알고 나서는 모든 것을 다 버렸다.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어떻게 버릴 줄 몰라. 그냥 움켜잡기만 하고. 연보가 뭐예요? 그 연보를 움켜잡으면은 연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께서 제물에 들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그리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게 해서 우리를 부활함을 받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이 나의 좁들한 심장 이거를 우리가 비교해야 된다. 정말 비교할 수가 없죠. 내 이 좁들한 심장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요 생각 이기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버리시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좀 이게 교회 생활하면 그런 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마음이 뭐예요?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짜 바른 진리를 깨닫고 그의 삶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전에는 자기 영광, 자기 출세를 위해서 살아갔죠. 나는 힘이 강한 자다. 이거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자기 유리하게 그렇게 살아갔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내가 주를 위해 살아면 어떠한 고난도 내가 자초하겠다. 그래서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남겨놓으라. 그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자녀를 위해서는 정말 무슨 일이든 어떤 고통이든지 다 감당하죠. 근데 그게 고통이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재산을 다 갖다 줘도 사업이 실패해도 다 갖다 줘도 그거는 괴로움이 아니라 즐거움이다 이거예요.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회가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 내 자식보담도 내 피부치보담도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집니다. 내 거를 내가 사랑한다는 거 그거는 누구든지 이 세상에 동물적인 감정 가진 사람은 다 그렇게 해요. 동물들도 자기 새끼는 사랑한다. 근데 우리가 정말 사랑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왜? 왜 사랑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십자가에 제물이 돼서 죽으시기까지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감격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주께 드릴 수 있는 내 생명까지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심령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러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그게 뭐예요? 생명을 다 던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내 것을 다 던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됩니다. 자, 본서의 강론에 들어가서 제1절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의 이름을 택한 백성에 계시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과 권능에 의해서 증거하죠.
그래서 신분에 의한 증거가 1장에서 4장까지 주어지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자, 잉태와 출생으로 증거해 주죠. 잉태 시의 때의 증거, 이걸 살펴봐야 돼. 요한의 잉태입니다. 자, 구약에 예언하신 말씀이 뭐냐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누가 태어나는 거예요? 요한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출생을 보면 누가 오실 거? 메시아가 오실 거. 이건 너무나도 분명한 거다 이게.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기뻐했죠. 왜 기뻐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기뻐한 이유는 약속대로 이삭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보니까 누가 온다? 약속대로 메시아가 분명히 온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 구원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삭을 보니까 메시아 온다는 확증이 주어졌고 그 메시아 온다는 확증이 주어지니까 뭘 느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하고 외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고 기뻐한 것이다. 아들을 낳아서 기뻐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셨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는 건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게 된다. 자, 그래서 요한이 잉태됨을 보고 바로 메시아가 온다는 확증이 주어지고 그 확증이 주어지면 뭐예요? 곧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죄로 멸망당하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로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이 확신이 주어지는 거다. 자, 그래서 1장 1절서부터 4절은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로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 그래서 누가도 붓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가지고 기록을 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하는 방법은 뭐에 의해서? 사실이다. 역사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예수를 증거하는 게 역사 사실을 들어가지고 증거를 해야 된다 이거죠.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내가 보았다 이걸로 예수를 증거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증거해야 된다. 이 사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록함을 통해서 뭐예요? 사실이 분명하다 그러면 뭐가 주어져요?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그것이 진짜 사실이냐? 그러면 믿어지게 된다. 확증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증거의 방법이 뭔가? 사실이 무엇이냐? 그거를. 자, 그래서 누가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사실이냐? 진짜냐? 이거를 증거해 주는 거다. 그래서 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 확실하게 알게 하려고 기록했다. 그래서 이 안다는 거, 안다는 게 뭐예요? 지식이죠. 예수에 대한 지식. 어떤 지식?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지식. 그 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곧 알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게 된다. 그것을 알므로 인해서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작정하시죠. 만사 만물을 다 작정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작정된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예언대로 예수님은 오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잉태하십니다. 그리고 출생하시고 성장하시고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잉태하고 그리고 우리도 출생하고 성장하고 사역하고, 사역이란 뭐 이 땅에 와서 언약의 백성으로 어떻게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무슨 일을 하고, 이게 다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결국 우리도 죽고, 그리고 불택자는 영원히 멸망당하고 택한 받은 우리는, 언약의 백성은 우리는 부활함을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육신의 그 모든 과정이나 우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택한 백성의 모든 과정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이런 과정, 인간의 성장 과정, 예수님의 성장 과정, 그리고 죽음, 부활에 이르기까지 이걸 이루어진 사실대로 누가가 기록을 했다. 내가 사실대로 기록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환상이 아니라 뭐예요? 사실이다. 환상은 뭐예요? 그건 가짜잖아요. 근데 사실이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다. 자, 그래서 확실함을 알게 하라고 기록을 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분이다. 이것을 누가가 사실대로 기록함으로 인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졌다, 요거만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다고 해도 우리의 삶의 인생관, 역사관, 세계관이 확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조금 더 두려움이라는 걸 가질 필요가 없다. 소망은 분명하고 삶의 가치는 분명하다. 내가 주를 위해서 지금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이 장차받을 영광의 좋기에 비교할 수 없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 야, 뭐 이 땅에 와서 왜 이렇게 지질이 고생만 하다가 가느냐. 지금 인생이 억울하죠. 고생만 하니까. 야, 그래도 멋있게 막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한번 멋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맨날 뭐에 쫓겨요? 빚에 쫓기고 사느냐. 언제나 빚을 다 갚느냐. 이러면서 평생 살아가는 이런 나약한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야, 이거 정말 왜 이렇게 사느냐. 그런데 우리의 육신의 생활은 그렇게 쫓기고 살아도 내 심령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우리를, 내 심령을 구원해 주시고 부활함에 이르게 만들어 주시니까 우리의 영적인 소망은 뭐예요? 날로 넘치게 되어진다. 그래서 내 육신은 점점 쇠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반대로 생각하죠. 육신은 날로 쇠해지는 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원칙인데 우리는 육신이 맨날 쇠하는 것이 아니라 흥하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거, 하나님 내 육체를 흥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맨날 구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른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생각하기를, 나는 쇠하여져야 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야 됩니다. 신앙은 어떻게 생활하든지 그냥 적당히 해도 내 육체는 명예가, 권력, 재물을 하나님 주셔서 내 육체는 흥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근데 그 반대가 돼야 된다. 그죠? 반대로 되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다. 내 육은 쇠하여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고난받는다고 할지라도 정말 주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나는 이미 가난한 자 같으나 실상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나는 영적 부유한 자요. 나는 세상의 육체는 약하지만 나는 영적으로 강한 자다.
세상 그 무엇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칼이나 기근이나 그 무엇이라도 고난이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막 이러면서 그냥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고 물질에 대해서 담대하고 진리병에 대해서 담대하고 사망에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고 호통을 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믿음이다. 자, 그래서 누가는 이런 사실대로 기록함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구속하시는 구속주다, 구원주다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1장 5절서부터 7절 보면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의인이었으나 수태하지 못함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들은 전부 다 수태를 못해. 아브라함도 수태를 못하고. 그죠? 이상하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이 나타나게,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데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수태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뭐예요? 결국 성령으로 수태를 하죠. 잉태하죠. 이런 거 보면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만열의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수태 못함으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이 나이 많더라. 자, 여기서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의인이다 그랬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그랬어요. 그럼 이들이 실수 하나도 안 했을까요? 육신의 허물에 욕심도 한 번도 안 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의인이다 그러면 우리는 뭐부터 생각하냐면 행위부터 생각한다 이게. 근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의인으로 봐주신 거예요. 봐주신 거. 칭이라는 게 뭐예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인이라는 게 뭐예요? 이들은 육신적으로 허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뭐예요? 중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과부의 엽전 두 냥을 두렙돈을 보신 것 같이 그 중심을 보신 거다 이거예요. 행위를 보신 게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실수가 여러 가지로 많죠. 그러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신앙생활하고 교회 사랑하는 이 중심, 주님을 의지하는 이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이 누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다 행위잖아요. 그 행위를 보지 말고 뭘 봐야 돼요? 예수를 믿는 그 중심을 봐야 된다. 그죠? 신앙생활 하려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중심을 하나님 보신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자녀가 바로 의인이다. 행위로가 아니라 그 중심으로다. 그래서 그 중심을 누가 붙잡아줘요? 사실 죄 안 짓도록. 성령이 붙잡아주잖아요.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바로 의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됩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으나 수태를 못하고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자, 이런 때 아이 못 낳는 게 이게 복이죠, 사실은 또. 자, 말라키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자, 그런대로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예수님의 메시아가 오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어 메시아가 오심을 알려주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해 줍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는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 오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잉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가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해 주는 분명한 사실인 것은 말라기 선지자가 이 엘리야가 오리라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온 사실만 보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떻게 예수를 안 믿느냐? 이 사실만 사실로 확증만 분명히 받는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믿지 않는다는 게 머리가 이상한 거다 이거예요. 근데 이 땅에 보면 머리가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머리가 이상하든지 머리가 비었다. 그럼 무슨 사람이에요? 골빈 사람이다. 이렇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확인해야 된다. 이 사실이냐? 이게 중요한 거다. 이게. 그죠? 우리가 법정에서 재판할 때도 증인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목격자. 이건 뭐예요? 목격자와 증인은 왜 필요한 거예요? 사실이냐 하는 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냐. 근데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사실임이 드러난다 이게. 세례 요한이 잉태하는 거 이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냐 이게. 그래서 1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나타나 사가랴에게 아들을 약속해 줍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제사장이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 그 분향하는 시간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항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라. 그러니까 바로 예수의 증인 요한이 잉태되는 것도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약속대로 잉태되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뭐예요? 약속의 자녀다. 라는 것이 분명하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나중에 결국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저렇게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처참하게 죽었으니까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겠느냐 못 가겠느냐 요거 가지고 또 시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죽음이라는 건 어떤 십자가에 죽든지 돌에 맞아 죽든지 목배임을 당하든지 죽음의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은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은 뭐예요? 성령에 의해서 낳은 자잖아요. 성령에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 약속의 자녀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는 어차피 육신은 뭐예요? 벗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버리는 거니까 목배임을 당해서 버리든지 내 던져가지고 버림을 당하든지 칼로 배임을 당해서 버림을 받든지 버리든지 이게 어차피 버릴 거는 마찬가지예요. 전쟁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든지 전쟁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수없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가? 뭐 자기가 그냥 막 흥분하고 신은 없다 이렇게 나가지만 헌옷은 그냥 자연스럽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몸은 죽음을 통해서 벗어버리게 만들고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 저기요, 목사님 질문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의 요한 씨가림을 아시다. 그럼 씨는 그리스도 씨지 그리스도 씨가 그리스도만 하나인데 요한이가 또 씨가 되면 예수가 될 수 있잖아요. 지금 설명은 그 설명은 아니죠.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문자 언어가 시간임을 알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그게 이상하잖아요. 씨는 그리스도 씨로 약속의 자녀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씨로 약속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가는 거지. 그러면 요한이가 씨가 된 걸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세례 요한은 누구를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온 거잖아요. 이 보조 역사니까. 예수를 증거하기 진- 위해서 앞서 진짜는 누구예요? 진짜는 예수잖아요. 예수가 진짜 씨죠, 그리스도 씨. 그러면 우리가 세례 요한과 함께 죽고 함께 삽니까?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드러나는 아니, 거지. 그러니까 이 문자가 우리는 약속에 의한 시간임을 알 수 있다. 어디 있어요? 봐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시간임을 알 수 있다. 아, 여기. 네. 그거가 설명을.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속했다 이 정도로만 알고 근본 씨다. 근본 씨는 씨는 예수죠. 여기 설명 전체적으로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런 뜻으로 기록한 거니까 그걸 넓게 생각을 하세요. 그걸 좁게 생각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는 요 문장을 약속에 의한 씨 요까지만 생각하지 말고 이 전체 내용을 보면 세례 요한은 보조자로 오신 거잖아요. 증거자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한 약속의 씨로 이 땅에 왔다. 하나님 여기서 씨라는 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이런 뜻이지. 그러니까 결국 아까 설명했지만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겠느냐 못 가겠느냐 갔을 것이냐 안 갔을 거냐 처참하게 죽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약속으로 세례 요한도 낳고 예수님도 뭐예요? 약속으로 낳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삭은 약속으로 낳잖아요. 그런 의미다. 그런데 신분이 다르잖아요. 세례 요한은 종의 신분이고 예수님은 아들의 신분이다. 그러니까 신분이 다르니까 같은 씨라는 언어를 썼어도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죠? 똑같이 씨를 써도 세례 요한에게 씨를 쓴 언약의 씨다 하는 거고 예수님에게 언약의 씨다 하는 거고는 전혀 다른 거다 이거예요. 왜 다른가?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통 의미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6개월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잉태하죠. 이 세례 요한이 잉태한다는 걸 딱 보니까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는 확증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보면 사람을 재판할 때는 증인 두세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사실이냐 할 때는 증거가 두세 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증거를 말해주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 거다. 그러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확증을 시켜주는 거다. 따라서 세례 요한이 잉태하였다는 사실은 메시아가 온다는 확증이니 사가랴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구하던 대망의 메시아를 고대하던 소원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며 사가랴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미는 성경을 봤을 때의 관점이죠. 이걸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봤을 때 시간이 많이 됐네. 그 질문하는 바람에 시간이 많이 갔어요. 자, 요건 매듭을 짓고 바로 끝나이죠. 자, 여기서 관점이 뭐냐면 성경을 봤을 때 세례 요한 그러면 나도 세례 요한 같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생활했어요? 광야에 가서 막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청령 결박하게 막 살았죠.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 세례 요한이 등장하니까 나도 청령 결박하게 정말 거룩하게 선지자답게 살아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이 장면을 그렇게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그 장면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나타났다 하면 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온다. 이 시점을 바라봐야 되는데
겨우 본다는 게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 시대에 정말 청령 결백한 자로 살았다. 하나님의 종은 막 청령 결백해야 된다. 이거 보라는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딱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되자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그 메시아가 온다는 확정을, 세례 요한이 온다는 것은 벌써 메시아가 온다는 걸 확정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내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어졌다. 벌써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고 메시아가 온다는 이 말씀은 벌써 뭘 확증하는 거예요? 나도 구원받게 되어졌다. 이걸 확증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야 나도 세례 요한같이 청령 결백하게 막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걸 흉내내라는 게 아니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야 정말 세례 요한이 왔으니까 메시아가 오시고 메시아가 오심을 통해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은혜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저들이 음미하면서 더욱더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담대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512장 물고 마칩니다.